에돔이 나옵니다. 그 에돔의 수도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때가 또 이방의 저 에돔과 같은 나라는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멸망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받고 심판받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보장성 보험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구절을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물론 각자에게 그 아버지의 심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해.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해. 그럴지라도 혹시 내 기억 속에 내가 살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은 다를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피땀을 흘려서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는 양식은 혹시 달랐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근접하게 알 수 있는 이미지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친히 앞서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적군의 진을 파하셨던 것이 내가 직접 그 적진에 들어가서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찢겨지는 그런 상처를 입어서 승리를 얻은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서 가셨고요. 하나님이 친히 복수하셨고 보복하셨고 친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싸우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면에 하나님께서 군사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고 대신 싸우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을 멸하시고 그 에돔의 이름처럼 붉은 피를 흘리면서 너희가 그 핏방울이 튀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저 이방 민족을 들었다가도 저 이방 민족을 심판해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우리를 들어 사용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또 심판할 때는 언제냐? 마치 이방의 애굽이 마치 블레셋이 혹시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도 좀 민망했을 거다라는 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들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라 그렇게 일을 시켰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을 확 팽치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친다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선으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을 들었을 때는, 그리고 저 블레셋을 들었을 때는, 그리고 저 바사를 들어 사용했을 때는 뒤에 그래도 책임져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나 하나뿐인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의 백성들,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에돔도 마찬가지죠.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바로를 들어 사용했지만 그 바로를 멸하시면서 내 백성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회개하시고 복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사용하셨다가 이제는 그 사람도 치고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뭐 어떤 소리를 듣고 희생을 당할지라도 나를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할 때 아버지를 거의 뭐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좋으신지 아버지, 아버지. 저는 좋다고 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늘 친근하게 그리고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7절로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애굽의 사건은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40년의 사건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잊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도 지키시고 그 광야에서 40년간도 지키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그 자비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를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람세 그 나라 고센 그 지방이 더 흥왕하게 됐고 그 민족을 더 세워주셨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모든 자비, 모든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간증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그것들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찬양하시고 그것들을 간증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신뢰할 때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오라 명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요. 이방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는 그 이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우리를 치신다는 것은 그저 몽둥이로 우리를 내려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기 위한 회초리인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용할 점이 그거예요.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습관은 무엇인가? 오늘의 일상 가운데 내가 주의 성령을 걱정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가장 제가 조심하는 것은 주여 성신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신이 내게서 떠난다면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사가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성신이 내게서 떠난다면 그거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여 성신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신이 내게서 떠날까 봐. 여러분 사울에게 주의 영이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그 영이 임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종교인의 모습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있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여 성신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다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자식이 좋던가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식, 그 자식이 기뻐함을 입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도 기쁜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럴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들, 그의 마음도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그리고 주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아오라고, 이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자리로 오라고 우리를 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가야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16절 말씀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 막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이 수어로 어떻게 할까 막 궁금해요. 막 주는 우리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할까? 주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셔서 사람은, 세상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그 훌륭하신 분도 다 우리를 잊어버리고 잊은 바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우리가 상처받고 찢기고 유리하는 백성처럼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 걸 누가 알아줄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모르고 권사님, 장로님 누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안다. I know.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성전을 오르는 자, 그리고 일터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100, 몇 장이냐? 324장입니다. 324장. 찬송가 324장.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24장. 제가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거는 우리 지금 멤버 오신 분들 중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이 한 2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양영욱 권사님 휴대폰을 좋은 것으로 바꿨는데 사용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전도사님 꼭 전화 드리세요. 소리 연결 어떻게 한다. 그리고 몇 분들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면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